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사 우리 병원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전 직원이 협력하여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한 미래를 보고 준비하여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병원이 되게 인도하여 모든 문제를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병실에 계시는 환우 한 분 한 분들의 빠른 회복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셰프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위험한 고비, 두 번째 뜻은 위험한 경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정의 이전에 위기는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급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썼던 단어들 가운데 보면 IMF 외환 위기, 한국 경제의 위기 등등, 이 위기라는 단어는 그 무게감에서 상당히 크고 어려운 상황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이 위기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 단어 안에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 또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연설에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위기, 크라이시스를 위기라고 쓴다. 위는 한자에서 위험을 뜻하고 기는 한자에서 기회를 뜻하는 단어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이 오면 위험을 예측하는 동시에 기회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존 F 케네디는 정확하게 위기에 대한 의미는 물론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를 그 위기라는 단어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금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그 시대를 골드러시의 시대라고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건물 부족으로 전 지역이 천막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천막천 제조업자인 유대계의 독일 사람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밀려드는 천막천 주문으로 아주 톡톡하게 재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그를 찾아와서
대형 천막 10만 개 분량의 천막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뜻밖의 큰 행운을 잡은 이 스트라우스는 즉시 빚을 내어서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데 들어갑니다. 공장 시설을 늘리고 직원을 늘려서 밤낮으로 생산에 몰두해서 3개월 만에 주문받은 수량을 거의 만들어냈는데 생산한 천막천의 색깔이 문제가 되어서 납품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군납 알선업자는 녹색을 원했는데 스트라우스는 천막의 색상을 청색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납품이 취소된 천막천은 방치가 되었고 빚독촉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게 되었습니다. 납품 실패로 실의에 빠진 그는 어느 날 주점에서 금광촌 광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헤어진 바지를 꿰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스트라우스는 만약에 질긴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스트라우스는 골칫거리였던 천막천을 산뜻한 바지로 탈바꿈을 시켜서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죠. 푸른색에 잘 닳지 않는 바지, 이름하여 청바지는 더 이상 광부들이 옷을 꿰매지 않아도 되는 구세주 같은 바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바지, 35억 벌이 팔린 청바지, 청바지의 원조 리바이스의 이야기입니다. 90년 전 보여주었던 한 기업의 이 이야기는 실패와 그에 따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회자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기업이 있다. 위기를 경험한 기업과 위기를 경험할 기업이다. 이 말은 어떤 기업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한 기업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 동일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게 노력하고, 앞으로 경험할 기업은 미리 준비해서 더 나은 위기 관리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는 기업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명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기를 경험한 기업과 위기를 경험할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를 만든 기업과 만들 기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현재 우리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들이 일부러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악의적인 테러범에 의해서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투여되는 테러를 당했을 때 보여준 위기관리 대처와 그 테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존슨앤존슨은 회사를 다시 한번 세계적 기업으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기를 볼 것인가, 기회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가정이든 기업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그 대상과 상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를 통한 해결의 방정식은 대상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볼 것인가, 아니면 위기 속에 담긴 기회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보는 시각이 위험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관적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바로 그것을 단테는 말하기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은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 언제나 불평만 있는 사람,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과 불만으로 말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 자체가 지옥이고 또 그런 삶 자체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찾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테가 말했듯이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인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동양적 해석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현상,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설명된다. 영어의 위기는 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구분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나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종합해 보면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대처하기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뜻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삶은 참 공평하게도 위기와 기회, 또 기회와 위기가 언제나 교차하며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던 순간들의 경험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지독히도 힘들었던 그때의 경험이 인생의 교훈과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굳이 따져본다면 1대9 정도로 후자가 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2차 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몰아갔던 수상이자 또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처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참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시인 가운데 존 밀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밀턴은 50대에 아주 원숙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기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렇게 자신이 주장하던 공화제가 무산되고 왕정이 복고되어서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시기에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자 사람들이 동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젠 밀턴의 인생도 막을 내렸다. 밀턴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며 말할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당신들의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프리츠 쿤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에게 당면해 오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극복과 또 다시 한번 대면하는 용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가운데 서로 짝을 이루면 참 잘 맞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단어가 연상이 되거나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늘과 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또 우리가 재밌게 보는 톰과 제리 등등입니다. 제가 앞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뒷 단어가 생각이 나는 서로 짝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위기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역시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단어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극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품고 다닙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하고 믿음은 위기라는 단어를 아예 내쫓아 버립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위기를 이기는 유일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져다 줄 희망이 또 위기가 가져다 올 공포를 믿음은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미가 가사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곡이 있습니다. 찬미가 467장입니다.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다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람이 불어주지는 않습니다. 밤이 되면 자야 하니까 딱 밤만 되면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날도 많겠지만 예상치 못한 바람과 광풍, 태산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시간 뒤에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른 것을 압니다. 그 미칠 듯한 바람이 조금 더 빨리 우리를 이동시켜 준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배움을 익혀나가고 더 많이 알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해지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바람이 불어올 때 해야 하는 것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 곧 희망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불어올 때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 희망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나를 감쌀 때 단단한 밧줄로 자기를 돛대에 묶고 거친 태풍에 맞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절망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위기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위기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은 삶 자체가 고난과 위기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못생긴 외모는 친구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특히 뻐드렁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녀의 불행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8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녀가 9살 때에는 남동생이 죽었고 다음에 10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어린 소녀는 어렵게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자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불행하게 했던 삶의 어려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6명의 자식 중 1명이 요절했을 때에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아이가 아직 5이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아직 한창 젊은 39살의 나이에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독려하고 현명하게 내조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그녀의 남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를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의 대통령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의 부인이며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영부인입니다. 그녀의 삶을 보며 생각합니다. 당신의 좌절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절망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좌절과 절망을 만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달려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가오는 혹은 이미 다가온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루스벨트 영부인의 마지막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고 정말 꿈과 행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원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라보며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을 하며 위기와 함께 다가온 기회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장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늘의 강력한 능력의 천사가 이 병원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